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결혼 풍습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부집 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5 처녀들 이야기. 코로나로 교회 예배가 통제되는 기간을 지내오면서 예배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크게 2가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는 매번 교회 가기 귀찮고 번거롭고 부담됐었는데 안 가도 되니 편하게 됐다. 교회 안 간다고 해서 내가 뭐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동영상 잘 보고 있다 하는 부류. 둘째는 예배를 예전처럼 드리지 못하게 된 상황에 정신이 번쩍 들고 직접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못해 답답하고 기도하는 횟수나 시간도 함께 줄게 된 것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부류. 첫 번째 부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2번째 부류는 성도겠지요. 이런 반응은 꼭 성도들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 목사들 중에도 마찬가지로 2 부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야 했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안 깨고 아침잠 잘 수 있게 되어 내심 편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몇 편씩 해야 했던 설교 준비 부담감도 덜고 별의별 상황들, 사람들 돌봐야 하는 의무감도 덜게 되고 상황이 이러니 어쩌겠냐. 그동안 못 가졌던 개인 시간도 좀 갖게 돼서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선 예전보다 좀 편해졌다고 생각하는 부류. 둘째는 한 성도라도 행여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까 노심초사하며 어떻게 하면 이 기간에 성도들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울까? 이른 양 하나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으로 한 성도 놓고 기도하는 목회자. 새벽에 교회 건물에 갈 수 있든 없든 장소 불문하고 하나님께 드리던 시간을 결코 줄이거나 없애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목회자. 말씀 읽고 연구하고 양들에게 먹일 양질의 꼴을 준비하는 목자처럼 성도들에게 먹일 양질의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 놓고 씨름하기를 멈추지 않는 목회자. 앞으로 더 험한 상황이 올지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성도와 교회와 예배를 지켜내는 참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회자 부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2번째에 속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도수나 사역 연차에 상관없이 개척을 해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예배가 줄고 설교가 줄고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마치 가정을 잃고 자식을 잃은 것만큼 가슴이 아픈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지만 또한 사람들에게도 민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사람에게 공감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한 영혼으로 인해 아파하고 기뻐하고 설령 본인에 관한 것은 잊어버리더라도 성도에 관한 것은 잊지 못하는 것이 목회자의 기본 소양이라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 참석 가능한 성도 수가 처음 제한되기 시작했을 때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20%만 모여야 한다면 주일 예배를 5번 드리면 100%가 모일 수 있네. 5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100%가 다 나오는 것은 물론 아닐 테지만 그것은 성도의 몫이고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것이지. 5번 예배드리고 탈진해서 쓰러지면 쓰러지는 거고 죽으면 순교지. 순교가 꼭 고문이나 총칼에 죽어야 순교는 아니지. 또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다면 혼자라도 예전에 설교하던 수만큼 변함없이 계속 설교를 준비해야지. 목사가 설교를 쉬어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영혼 살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말씀의 선포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목회자 자신도 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흔들림도 의문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줄고 예배 주러 편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지요. 또 생각했습니다. 교회 카페 문 닫아도 된다. 교회 온갖 프로그램 중단해도 된다. 악기 연습, 노래 연습 못해도 된다. 그런데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주의 종은 말씀 전하라고 세우신 거 아니냐. 복음 선포하라고 부르심 받은 거 아니냐. 내 삶과 목숨을 주를 위해 바칠 각오를 하고 이 길로 들어선 것 아니냐. 지금 이 정도의 말씀 선포를 줄이거나 중단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 죽을 각오를 하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엎드리고 일주일에 몇 번을 하든지 하루에 한 번을 하든지 계속 말씀을 선포해야지. 교회에서 녹화를 하든지 혼자 핸드폰 켜놓고 설교 동영상을 녹화를 하든지 말씀 선포를 중단해서는 안 되지. 사도들이 다른 일 아니라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했다 했는데 그래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목숨과 삶을 온전히 드리면 나 자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더 깊이 헤아리게 될 것이고 이것이 주의 종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명예로운 지책으로도 가질 수 없고 권력으로도 내 앞에 가져오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충성이라 함은 맡겨주신 자, 곧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과 사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 곧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충성을 말함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목회자가 살아야 성도가 살고 목회자부터 바로 서야 성도도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안수받아서 목사이고 파송받아서 선교사인지 아니면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양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되기 위해 매일매일을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애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외치는 만큼 내 눈과 내 손과 내 발을 움직여 현실에서 일상에서 실제로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겠지요. 사이클 대회에서 맨 앞을 달리던 선두그룹이 경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선두그룹만 보고 뒤에서 열심히 달리던 모든 대회 참가자들이 사이클 경로를 벗어난 그 선두그룹이 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고 대회는 엉망이 되겠지요. 그 모양새가 상상이 갑니까? 우습지만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 뒤에 따라오던 그룹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대회는 다음에 또 참가하면 되긴 한다지만 그래도 억울하고 황당할 텐데 하물며 2번이라는 기회가 없는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길을 잘못 인도하면 목사 따라오던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 선 사람들에게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지금쯤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하신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처럼 계속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정말로 목회자나 성도나 너나 할 것 없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비유를 다시 살펴보아야 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5명의 미련한 처녀들과 5명의 슬기 있는 처녀들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10명 모두 마을의 결혼 풍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신부집으로 출발했음도 알고 있었고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하는 정확한 시간이 언제일지를 모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행해질 신부의 집도 알고 있었고 등도 있었고 기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밤에 행해지므로
5명만 아니라 10명 모두가 졸며 잤습니다. 미련한 5처녀나 슬기 있는 5처녀나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 풍습을 따라 생각지도 못한 때에 신랑이 도착하니 신부의 집 문이 잠깐 열리고 등불이 켜진 사람만 입장이 허용된 후 그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 후 신부의 집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만이 본 축제인 결혼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혼식이 열리는 신부의 집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처녀가 아무것도 모르고 잔치 소리가 나니 뭔가 싶어 그냥 한번 가보자 해서 거기 갔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열처녀 비유는 마지막 때의 비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신부의 집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처녀는 기림이 없는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기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이는 마치 교회도 잘 다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도 알고 구원, 천국, 지옥, 재림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지금의 목회자와 성도와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을의 결혼잔치에 참석을 한 5명의 미련한 처녀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잔치자리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의 집 문 안에서 행해질 결혼식에 대한 준비는 안 되어 있었던 미련한 5처녀와 같이 지금의 사람들도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비유 아닙니까? 결혼식을 위해 열린 마을의 새 잔치뿐 아니라 신부의 집 문 안에서 행해질 결혼식을 위해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신부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지금은 마을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도 생각보다 많지 않을 뿐더러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더 적고 앞으로는 극히 적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사모라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고 결코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 후에 뒤늦게 기름 사러 갔다 온 미련한 5처녀들이 돌아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할 때에 그들이 들은 답변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였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다시 말해 결혼식 전에 있는 마을의 잔치자리까지만 참여하는 성도가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기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다시 말해 신부의 집 문 안, 곧 천국에서 행해질 본격적인 잔치인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어디서 사오며 얼마나 준비해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여러분은 이미 아신다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마치 미련한 5처녀가 어디 가면 기름을 살 수 있는지도 이미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여야 충분한 양인지도 이미 마을의 결혼 풍습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성경 여러 곳에 걸쳐 하나님께서 이미 밝혀놓으신 말씀들을 통해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지 어떤 사람은 준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요. 알면서 준비하지 않는 것은 본인 잘못이라 남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알았기 때문에 후회도 더 크겠지요.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미 믿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비유예요. 기름을 어디서 사오는지,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답은 신학 같은 학문으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으로 찾아진다면 성도들 모두가 다 신학을 할 수도 없고 신학을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신부의 집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신에 대한 학문이 분명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신학을 했다고 하나님과 성경을 제대로 안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너무 뻔한 말이라 이런 말은 이미 알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뻔한 답을 알면서도 왜 그 뻔한 답을 답안지에 쓰지 않는지 또는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 하는지 아는 답을 실제 삶에 적용하려 하지 않는지 오늘 본문의 열처녀 비유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부집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처녀도 다 알고 있었다. 알고는 있었다. 알고 있었다니까? 하지만 못 들어갔다. 왜 못 들어갔느냐? 알고만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있으면 준비를 했어야지. 결혼 풍습을 따라 행해지는 결혼식을 위해 마을 축제뿐 아니라 본 축제인 결혼식까지를 위해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해야지. 그래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이 올 때 잠깐 열릴 그 신부의 집 문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면 또 그 충분히가 얼마나 충분히냐고 묻고 싶을 겁니다. 일단 믿기는 믿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고 그나마 펼친 말씀은 자기한테 맞는 말씀, 자신의 지금 상황에 해당하는 말씀처럼 보이는 말씀 위주로 읽고 설교도 좀 딱딱하다, 길다 싶은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그러니 말씀이 통전적으로 보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음식으로 치면 장기간의 편식으로 인한 영양실조 상태 아니면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들만 계속 골라 먹고 찾아 먹어서 영양 불균형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일단 사는 데는 뭐 별 이상이 없으니 몸의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잘 모른다, 모르겠다 하면서 읽지는 않습니다. 또한 성경 자체는 읽지 않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들이나 남들이 다 씹어 놓아서 목으로 넘기기 가벼운 기독교 서적들은 읽습니다. 주변 지식들은 느는데 듣는 것은 많은데 정작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는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읽고 언제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다 예수님 오시지요.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인 중국의 공자는 양약 고어구나 이리 어병하고 중언 여거이나 이리 어행이라 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이롭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함에는 이롭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 바깥의 인물들이나 그들의 책을 인용하거나 예를 드는 것은 귀에 잘 들어오고 기억도 잘하고 바로 깨달음이 온다고도 하는데 말씀은 왜 그런 반응이 잘 안 오는지.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위해 여러분이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투자한 것의 절반이라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번 찾아볼까 해서 무슨 꿈이나 각종 프로그램이나 무슨 학문이나 무슨 주의, 무슨 이즘이나 어떤 특정 인물들이나 어떤 특정 공동체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생각하고 계신가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 결국 말씀이 답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돌아가지 말고 속히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말씀의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어떤 특별한 계기나 이제까지 배우고 알았던 복음과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었던 어떤 결정적이고도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이 어떤 인물이든 어떤 책이든 어떤 공동체나 프로그램이든 그것에 너무 집착하여 그것만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에 정말 큰 전환점을 제공했을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이 성경 전체를 보지 않는 편협함을 갖게 할 수도 그리고 상대방의 신앙을 판단하는 교만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런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성경을 통해 이미 올바른 복음과 신앙을 소유하고 있고 삶에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도 중요했던 바,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전하면서도 그대로 살지는 못하는 모순, 또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므로 그것을 열심히 전하고 있다고 생각한 바, 그것 외에 중요한 가르침. 예를 들자면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성령이 주시는 본능에 가까운 선한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할 뿐 아니라
실제로 행해야 한다는 명령 등이 성경에 군데군데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되는 모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무지나 무관심, 무공감, 냉혹함 등을 낳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올바른 내용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올바른 내용은 지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들을 이미 다 문자로 기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다른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나요? 이제 답을 다 아는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거두절미하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는 일, 그리고 그 이미 아는 것을 이 땅에서 삶에서 열매로 보여주는 일 뿐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게 정말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3장 9절에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을 걸고라도 주께서 명하신 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대로 살기 위해 죄와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때론 귀찮고 피곤해도 우리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십시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다. 말씀의 중심을 잡고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이제는 젖먹이 단계에서 벗어나 단단한 식물도 먹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릅시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시다. 열매를 맺읍시다. 그렇게 깨어서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어느 시에 갑자기 도착한 그 신랑처럼 우리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신부의 집 문 안으로 들어간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올리고스TV의 설시야였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21년이 되었다고 20년보다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1년에는 백신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조차 찬반 양론이 갈릴 것이고 백신 관련 여러 기사가 뜰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든 감기처럼 계속 우리와 함께 가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코로나만큼 큰 이슈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지나간 SF 영화들, 소설들에서 등장했던 일들이 더욱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첨단의 과학기술, 특별히 의료와 통신 분야의 획기적인 기술들이 계속 선을 보이겠지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주는 혜택을 누리도록 제공하면서 사람들의 영과 마음은 잠식되어 갈 것입니다. 이 변화들은 피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실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그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오늘 컨텐츠는 2020년과 2008년에 작성된 설교문의 일부를 편집한 내용입니다. 동영상의 제목은 설교 원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큐레이팅된 것이므로 원래의 설교 제목과 다름을 밝힙니다.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